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건 우리는 익숙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저희는 예를 들어 자식이 잘 되거나 진급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감사의 기도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저희가 성경 본문을 이미 읽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관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1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걸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숨기시고 무엇을 나타내셨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왜 예수님이 감사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상반부에 보면요, 숨기시고 나타내신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각지로 파송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숨기시고 나타내시고, 이거의 기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목사인 제 관점에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지로 전도 그리고 말씀 전하게 파송하세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제자들 파송은 특이한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방전도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70명이 각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내용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 숨기고 어린아이는 나타내고, 요거를 조금 더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면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들은 못 알아듣고 아이들은 알아듣고.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파송을 해서 그곳에 가서 현지에서 선교 보고를 받는데, 목사님, 그 교회에 슬기롭고 지혜 있고 리더 그룹들은 하나도 제 얘기를 안 듣고요, 애들만 저희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감사할 일인가요? 만약에 이거를 대화하는 모임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결과 보고를 어떻게 봤을까요? 오랫동안 이야기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접해보면 감사할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 기도가 더욱더 방점이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 혼자 감사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만 기뻐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까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보면 실패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결과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본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10장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을 거부하는 자,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을 거부하는 자는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그냥 예수님이 한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전하는데 거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지역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 그 다음 본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너희들 혼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났지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쫓아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쪽의 인식은 쫓아낸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온 거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막 기뻐하시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너희들 열심히 목회하고 와 했는데 너희 어떻게 했어 했는데 아이들만 저희들 말을 들었는데요. 물론 기적이 있었습니다. 70명이 기적을, 성경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말씀과 본인의 신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계속 이야기한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상황이 이례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감사를 드릴 수 있었냐? 사람이 보는 눈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관점이 뭐였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잘된 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신앙이 아름답고 좋은 신앙인 겁니다. 근데 삶 중에서 여러분 감사드릴 일이 좋은 일이 많던가요? 쉽게 3등분 하면 좋은 일 있고 안 좋은 일 있죠. 그럼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가운데가 있겠죠? 그나저나 그럭저럭한 삶. 그러면 좋은 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그럭저럭한 거하고 안 좋은 거는 감사해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 비교로 3분의 1 좋은 일, 인생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시각입니다. 이런 시각과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감사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성령님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놓고 감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해서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시고 고백하시고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 어떻게 보면 아이들만 예수님의 말을 들은 건데, 이게 순전한 사람이 됐든 순진한 사람이 됐든 여하튼 지도자들은 이야기 안 들은 건데, 이게 목회나 또는 예수님이 하셨던 목양의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어디 쓰여 있을까요? 오늘 본문 다음에 쓰여 있습니다. 10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말이 뭐 아버지 나오고 복잡하지만 잘 중요한 핵심 단어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말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를 받을 만큼 선물을 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유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3분의 1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나머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세례식 했습니다. 세례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인데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내가 양림교회를 선택해서 또는 며느리가 와이프가 주변 사람들이 권면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흠이 없게 하시고 1장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세례의 가장 우리 개신교의 핵심 원리는 세례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고백이 선택이 아니고 응답이지,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게 우리 세례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변에서 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10년 만에 왔습니다. 제가 문 열고 왔는데요. 맞아요. 근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상황적으로 교회 문을 열고 세례를 받을 만한 환경, 성령님이 만드신 거고, 그 환경에서 당신이 응답할 마음이 생긴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세례받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자기의 마음을 꼭 환경대로 결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좀 어려운 말로 견인, 조금 더 구체적인 말로 성령의 조명,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을 비치듯이 조명을 해주셔야만이 성령님의 조명과 견인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개혁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세례는 우리 손으로 받은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의 핵심은 뭐냐? 이 땅에서 있는 희노애락이나 내가 70명 보내서 내가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선택해서 계시를 줄 사람은 알아듣고 계시를 안 주시는 분은 못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삶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운행하셨구나. 이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양림교회에 제가 부임할 줄 몰랐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도 제가 양림교회에 부임할 줄 모르셨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결정의 날을 앞두고는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비우자 그러셨습니다. 제가 마음 비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림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고 나서 전체 교직자들 한 30명 넘게 모여서 있는 자리에서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자의 인사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다. 그게 우리의 삶이다. 저는 그 말씀이 정말 그때 감명 깊었습니다. 모르는 말 아니죠. 아는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의 삶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관여하시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 일반적인 인지력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살아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대로 계시를 주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 생활 형편보다 100만 원 좀 더 벌면, 아니 그래
불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준을 막 내리면, 바닥까지 감사의 기준의 경계선을 쫙 내리면 감사의 윗부분이 많아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성령님과 함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수님의 제자 70명의 사역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드립니까? 기쁘나 슬프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양림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역했던 그 감사의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부끄러워서 발표를 못했는데요. 이 학기 되고 나서 발표를 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갔는데요. 올해는 학교를 매일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 해 동안 건강하게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최고예요.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재미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태어날 수 있고 교회라는 곳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보아 주신 것 감사해요. 주신 것 감사, 돌보심도 감사,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해요. 나를 자녀 삼으신 놀라운 주의 사랑, 소리 높여 주 찬양해요. 십자가 사랑 감사, 동행하신 감사, 주의 크신 은혜 감사해요. 나를 자녀 삼으신 놀라운 주의 사랑, 소리 높여 주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와 동행하며 나 살래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의 기쁨으로 나 살래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의 기쁨으로 나 살래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매일 별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말썽 부릴 때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주님과 동행하면 될게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주셔서 감사해요. 나 살래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잘 가르쳐줘서 말씀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살게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우리 지나온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자체에 감사를 드리는 삶인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배울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려웠고 힘들었고 기쁘고 슬플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계셔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관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의 능력에 대한 감사, 우리 삶의 주인자시고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찬양하고 싶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보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고 아픔도 기쁨도 감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의 내공을 늘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내공이 10개인 분은 11개 되면 못 버팁니다. 내공으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바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저의 위로는 제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가 저의 최대 위로입니다. 저의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신다가 제 삶의 감사. 우리 모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